천사가 롯에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죠.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롯의 가족들이나 그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딸들과 또 그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전하죠.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세. 그런데 정작 롯의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고 그 심판에서 피해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한사코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틀 무렵이 되어서 천사들이 롯에게 심판의 긴급성을 거듭 알리면서 재촉하죠. 그런데도 롯도 가족들 모두도 상황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꿈을 대기만 합니다. 죄인들의 도시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여기에 진짜 평안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절에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 롯의 우유부단함, 이러한 꾸물거림, 이러한 것들로 오히려 위기를 느낀 것은 롯이나 그 아내나 딸이 아니라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강제로 롯과 가족들을 소돔에서 끌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롯이 주저하는 이 롯과 천사들이 주저하는 롯과 가족들을 강제로 도피시킨 것을 16절에서는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저하고 또 우유부단하게 끊임없이 이 소돔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17절에 이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죠.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십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천사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또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도피하라고 거듭 강조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유황과 불이 쏟아질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떠나는 것을 내내 아쉬워하고 주저합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소돔을 이토록 집착을 하고 떠나기를 주저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완악한 인생의 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더욱 느끼게 되지요. 이처럼 거듭되는 천사들의 다급한 촉구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주저하는데 급기야는 도저히 산까지 도망가지 못하겠다고 근처의 작은 성으로 도피하게 해달라고 롯이 요청을 하죠. 18절입니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롯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롯이 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또 그의 말이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의 말하는 장면이 제일 길게 소개된 부분인데 그가 말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가 피하려는 그 말하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저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죠. 거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가다가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려우니까 저기 옆에 작은 성 하나 있으니까 그리로 좀 피하게 해달라고.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피하려고 하는 소알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도시입니다. 근데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롯은 생명을 좌우하는 이 귀중한 시간을 참 엉뚱한 일에다가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참 엉뚱한 일에 시간을 쏟느라고 집착하고 주저하고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내일 본문이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요. 참으로 허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결국 롯의 아내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또 이러한 롯의 청을 들어주지요. 21절에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다. 천사들이 그 롯의 청을 들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롯과 가족들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 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참 송구할 따름입니다. 뭐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 죄인들의 이 변명, 핑계, 구실, 또 주저하고 집착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게 참 남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머무르고 주저하는 인생을 반강제적으로 이 성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도 주저하고 또 그것도 핑계를 대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한히 낮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이는 그 이 모습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거듭 선포하시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저하는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버려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고 왜 이렇게 뒤돌아보며 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또 영광스럽고 또 복되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연연해하고 집착해 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삶이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온전하고 또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더욱 실감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엉뚱한 일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되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또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가치 있고 값진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